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만찬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제자들은 전혀 몰랐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만찬의 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벗어났던 그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집을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앉으셔서 먹을 때에 이제 먹는데요. 먹을 때에 하신 말씀은 보통 만찬 때에 하신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부적절하다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첫 번째로 꺼낸 말씀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기쁘고 좋은 날, 이 최대의 명절에 참 전혀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른 날도 아니라 유월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제자는 없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조차도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놀라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엿듣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질문으로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시고 최후의 만찬에 그런 제자의 배신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이후에 은혜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성도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함께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 피를 흘린 어린 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은 관습에 따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 어디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와 고기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떡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그 포도주는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례가 은혜임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요,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감사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 대신 죽었고 또한 이것 때문에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어찌 그 피 흘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감사하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례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의 성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정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날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여기에 깊이 들어간다면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되 오늘 또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 15인, 권사 20인, 또 권사 1인 지명 이렇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